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잠자리가 약 3만 개의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일보 겨자씨라는 코너에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혼눈과 이루어진 곁눈을 이렇게 가지고 겹눈을 가지고 있어서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필요도 없이 그냥 한꺼번에 다 주변을 다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먹잇감을 찾아내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는 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자리는 이렇게 많은 눈을 사방을 살피면서 움직이는 물체도 예민하게 감지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좋은 눈을 가지고 있는 잠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실내에 들어가 가지고 창문을 열어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을 나갈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해 가지고 결국 거기서 헤매다가 굶어 죽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원리를 꿰뚫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단순히 물리적인 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눈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눈도 있고 때때로 어떤 의학적인 눈도 있고 여러 가지 지식적인 눈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으로 세상을 살펴보고 세상의 원리들을 이렇게 파악하고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눈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세상의 원리 속에서 중요한 눈은 영적인 눈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주를 관통해서 볼 수 있는 허벌 망원경이 있어도 정작 내 가슴 속에 숨겨져 있는 죄의 문제를 볼 수 없다면 솔직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눈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딱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가장 깊은 곳 그것은 성령이 통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성령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서로를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을 성령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예수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지배하심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과 깊이 교제하고 살아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눈으로 가족들을 바라보면 가족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정말 내 환경을 바라보면 그 환경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눈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장착이 되면 내가 정말 싫었던 사람도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스러워져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정말 화해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을 갖기 위해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무슨 뉴스 이렇게 신문을 봤는데 어떤 연예인이에요. 근데 그 연예인인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뭐 슬픈 소식 그래놓고 연예인에게 연예인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늘에 누가 갔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두 가지예요. 하늘에 갔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혹시 입신했나? 그래서 뭐 천국을 보고 왔나? 이런 말이겠지만 아무래도 그냥 일반 뉴스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누군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 이 누가 아주 심각하게 죽었나 보다 해가지고 딱 봤더니 키우던 개가 죽었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키우던 개가 죽었다는 걸 뉴스에서 말하고 있어요. 신문에서 실제로 진짜. 그거를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연예인의 집에 개가 죽은 것까지 알아야 되나? 내가 그 연예인의 그 개가 죽은 것까지 내가 슬퍼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런 뉴스를 할까? 워낙 유명한 연예인이고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연예인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정말 뭐 우리가 특별히 뭐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 강아지 키우던 개가 죽은 것도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 밑에서 아이고 안타깝다. 나도 강아지 키우는데 참 힘들겠다라고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뭐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뭐 우리가 그렇게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참 쓸데없는 것까지 올려준다라는 그냥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자, 연예인에 대해서 이렇게 사생활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있고 이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알기를 원하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정말 연예인보다도 더 귀하고 우리에게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하나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하나에 과연 관심을 가지고는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픔으로 또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하나하나에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관심 갖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를 항상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관심 못 갖는 그 부분, 우리가 관심 못 갖는 하나님, 우리가 관심 못 갖는 신앙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깊은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성령만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위로시구나. 성령만이 우리의 진정한 길이구나. 성령의 역사만이 진정 우리의 삶을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가장 친밀하게 있는 사람도 내 깊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내 아픔까지 심지어 내 신음소리 하나까지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는 성령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위대한 위로자여 보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전반기와 후반기의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이 베드로라든지 모든 제자들 정말 열심히 다 아주 그냥 나는 최고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상황에서 모두 다 배신을 하고 떠나가고 심지어는 몰래 쫓아가다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니라고 그러고 도망가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처음에는 예수님 있을 때는 정말 드러난 신앙인인 것처럼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위기가 오고 그 위기가 나에게 미칠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겨서 난 예수님을 모릅니다. 난 믿음 생활 그런 거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결국 드러난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실망스럽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하늘에서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밖으로 나가죠.
튀어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증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벽하게 변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이죠. 결국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담대해지고 그 담대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쫄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조차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내 자신을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핍박받을 거 뭔가 조롱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게 오늘날 현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명목상으로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얘기하고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는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사건은 성령의 충만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도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별로 감격이 없었어요. 아, 그랬나 보다. 아, 예수님 부활하셨나 보다. 아, 그러나 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도 언젠간 죽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부활의 사건이 그냥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내게도 적용되는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나타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함이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무엇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 이찬수 목사님 이렇게 설교 같은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짧은 이렇게 요즘 쇼츠라 그러나요? 이게 짧은 한 1분 이내에 어떤 글들이 이렇게 영상이 올라와요. 근데 그 내용을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본인이 상당히 많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점점 커지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가 점점 커지게 되면 사람들이 많아지죠.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부흥을 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문제도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부흥을 했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문제거리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다중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중에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문제의 해답을 좀 얻기를 원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좀 내어놓기를 원해요. 그리고 뭔가 해결담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목사로서 나름대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는 인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상담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해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89세 된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 그때는 이 목사, 너 내 얘기 잘 들어라. 성도는 은혜를 받으면 순한 양이 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나운 이리가 돼서 묻어뜯는다.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들에게 은혜를 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들에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설교해야 된다.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된다.
너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어떤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어떤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이 무엇인지 발견하면 그 안에서 진정한 해결함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이후로 그것이 힘이 되고 자기에게 경고처럼 느껴져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은혜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답이 뭐겠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때에 결국 그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그렇습니다. 답이 은혜입니다. 답이 복음이고 답이 결국은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죠. 우리는 많이 헷갈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 이 기본적인 우리 기독교의 교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무엇까지 자꾸 헷갈리면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이게 순차적인가 보다.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예수님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성령님이 제일 이렇게 낮은 분 아닌가라는 이런 식의 착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동등하세요. 동등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서로가 서로를 섬겨요. 이게 비밀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삼위일체가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설명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을 정확하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세적 삼위일체라 그래서 성부는 창조하시고 성자는 구원과 관련이 있으시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에 관련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그냥 그렇게만 그냥 아주 시스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 성령이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하나이시면서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한 번도 서로를 거스르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분을 경험하면 돼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경험이 돼요. 내가 성령에 대해서 계속 읽어봐도 도대체 이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움을 받으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니까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니까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는 해석하고 수는 없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경험이 되어져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나를 지금 지배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성령을 경험할 때에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성령을 경험할 때에 성령이 누군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아무리 얘기해줘도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한다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경험되어질 때에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그 인격적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다니죠. 그래서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고린도는 상당히 우상이 심한 곳이에요. 제가 이번에 투르키예하고 그리스 가면서 고린도 지역을 보고 왔잖아요. 고린도 지역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온갖 우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그 자국들이 있어요. 사람들도 상당히 온갖 그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 참 안타깝게도 그곳이 상당히 좀 부패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적 타락도 상당히 많은 그런 곳인 것을 이게 보고 왔어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사람들이 듣게 되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에 담임 목사로 세우고 난 다음에 바울은 미련 없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증거하던 중에 에베소에 다시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은, 거기에 보면은 일자를 보니까 에베소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를 때 뭐라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봐요.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이 내용을 이제 우리 같은 오순절 교단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음에는 세컨드 블레싱이라 그래가지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도 믿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느냐?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희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런데 왜 그렇게 살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그런데 왜 지금 성령 안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어?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제자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처럼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침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만 받았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침례의 특징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은 섬겨라 하면서 회개의 침례만 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이었지만. 근데 그걸 바울이 다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말한 내 뒤에 오신다고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나도 예수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기 원한대서 바울이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하는 순간에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막 그 기적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이 나오고 막 예언이 터져 나오는 막 그런 은혜가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나?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냐면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지배받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실은 술과 관련되어져서 좀 왜곡되어져서 좀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구한말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시대였어요. 구한말이. 엄청난 수탈이 있었고 백성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때 할 수 있는 건 그냥 술 마시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근데 술을 먹고 나니까 뭡니까? 와이프를 때리고 가정에서 풍비박산이 나고 남자들이 일하지 않고 술 먹고 늦게까지 자고 퍼져 있고 여자들만 일을 하고 애들 건사한다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보고 오니까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술 마시지 말라고, 너희들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러면서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술 마시지 말라가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술 마시는 것을 상당히 타부시하죠. 그래서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접근이 어떤 접근이냐면 좀 윤리적인 접근이었어요. 도덕적인 접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니까 윤리적으로 망가지더라, 술을 먹으니까 좀 이상해지더라,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윤리적 차원을 뛰어넘어요. 어떻게 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술 취하다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실은 어원이 같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취한다라는 말,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는 말이 지배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배당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술을 먹으면 어때요? 알딸딸해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배할 만큼 그렇게 움직여져요. 그래서 술 먹고 실수하는 사람들 많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술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거죠. 똑같은 비유를 쓰신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은 사람을 죽이고, 술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술은 실수하고, 술은 넘어뜨리지만 성령에 취하면 사람을 살리고, 성령에 취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취함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그냥 그대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취해서 성령이 지배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라는 뜻이에요. 간단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건 성령이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이끄신다고, 성령이 충만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으면 그거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야 되고, 성령님께 내가 맡겨드리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드릴 생각도 없고, 내가 그렇게 맡길 생각도 없고, 내가 예수에 완벽하게 빠져있고 싶지도 않는 그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뜨겁게 못하겠대요. 그래서 너 왜 기도를 뜨겁게 못하냐니까 자기 성령 받을까. 여러분 이해 안 되실 것 같죠? 지금의 생활이 너무 좋대요. 지금의 요 상황 정도, 요 정도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고 싶진 않은데, 아무래도 자기가 기도 뜨겁게 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뜨거워질 것 같아서 이걸 다 내려놓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가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웃었지만 속으로 뜨끔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무슨 내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어.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그냥 성령하고 공유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때때로 내가 필요하면 내가 내 몸뚱이를 쓰고, 성령이 필요하면 성령께서 쓰시고, 이러면 되는 거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너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냐, 너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냐를 묻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떠한 속함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남북전쟁 때 죽는 게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위에는 남군의 옷을 입고 바지는 북군의 옷을 입었는데, 놀랍게도 위에는 북군이 쏘고 아래는 남군이 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벌집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서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서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 그 하나하나가 결국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계산적으로 살아보려고, 내가 계산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그 계산적인 것이 결국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나보다 더 잘 나를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계획하시는 성령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성령께 나를 맡기는 싸움이에요. 나를 맡기는 싸움. 그 싸움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막 기뻐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으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2년 동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두란노 서원 이런 곳에서 막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막 뜨거워지고,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가슴 뜨거워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 시기에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에베소라는 것을 제가 갔단 말이에요. 에베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르테미우스, 그러니까 아데미의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어요. 몇백 미터가 되는 그 신전이 있다니까요. 그 신전에 아데미를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 거기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술사들도 오고 또 무당들도 오고 해가지고 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는 그만큼 정말 타락되어 있는 존재고 온갖 신하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그 말로 그렇게 하는 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들이 나타나게 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있던 그 앞치마라든지 그 뭐 이런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병자에게 얹었더니 심지어 나을 정도로 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특별히 마술사들이, 저거 봐라. 야, 저 사람, 저 막 기도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낫네? 그럼 이거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따라봤어. 이렇게 봤어.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뭐라고요?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맞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침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다가 악기가 뭐라고 하냐면 악기가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막 때려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믿음은 흉내낼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흉내낼 수 없어요. 내가 가진 척하고 내가 있는 척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 되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시험 삼아서 혹시나 한번 해볼까? 여러분 혹시 기도 시험 삼아서 해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 한번 해보자. 해보고 뭐 되면은 이루어지는 거고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지.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믿는 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믿은 척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나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점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니까 교회가 위기가 오는 거고 나라가 위기가 오고 여러 부분에서 위기가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지배하시는 성령이 지배하시는 교회, 성령이 지배하시는 나라가 되어질 때 중요한 건 그 나라가 잘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지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척 하지 맙시다. 그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믿는 척하고 삽니까? 차라리 믿어버리면 되지. 믿는 척하는 게 더 힘든 거 아시죠? 뭐뭐 하는 척이 더 힘들어요. 사랑하는 척이 힘들어. 좋아하는 척이 힘들어. 근데 안 힘든 건 뭐예요? 좋아하면 돼요. 사랑하면 안 힘들어요. 좋아하면 안 힘들어요. 믿으면 안 힘들어요. 근데 믿는 척을 하니까 힘들어요. 사랑하는 척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척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야.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나, 봉사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뻐요. 왜 그런 줄 아시죠? 복음의 기쁨이 있어요. 성령 충만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기쁨으로 해요. 즐거움으로 해요. 주일이 기대돼요. 성도들을 만나는 게 기대되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게 기대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기대돼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살아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생활 속에서도 힘들 수도 충분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무언가 하는 척은 결국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 없는 신앙의 위험성이 뭔지 아시죠? 일단 무기력해요. 그리고 일시적이에요. 무기력하고 일시적이에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처음엔 바르르 하고 타오르는데 일시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가 성령 안에서 하는 것처럼 막 했는데 뭔가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져요. 학습된 무기력증.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놓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다 알아서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던져줬어요. 구원받을 방법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지 않고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해를 해주실 거야. 이해심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해심이 많은 하나님이면요, 맞아요. 이해심이 많아요. 그럼 예수님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안 보내고 다 구원해주면 되지. 그잖아요. 아니 예수님 안 보내도 되잖아요. 성령 안 보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해심이 많으시니까 그냥 다 됐어. 너희들 죄졌지만 그냥 다 합격 올라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 보냈어요? 왜 성령 충만 얘기했어요? 받으라고요. 삶 가운데 경험하라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 계산적이게 돼요. 또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여기에 매여요. 나름대로 계산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계산을 하죠. 근데 성령은 이걸 요구해요. 순종하라. 따르라.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습관적인 삶을 버리지도 못하고 견고하지도 못하고 가장 중요한 게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해보고 아니면 교만하니까 말도 함부로 하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배려의 말을 잘합니다. 명령하고 무언가를 하라고 하기보다는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배려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나타나요.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나오는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성령 받은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바울이 말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바울이 말한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이어야지. 전병호 목사님이 말했던 그 신앙생활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나를 지배하시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지가 맞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어야지 목사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왜 여러분들 한 단계를 넘어서 믿음을 갖습니까? 왜 한 단계를 뛰어넘어가지고 믿음을 갖습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알면 되는 것이고 다이렉트로 성령님을 경험하면 되는 것인데 왜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삶을 살지 않냐는 거죠. 정말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그 예수로 충만한 게 내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야 돼요. 내가 충만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모세 이야기 얘기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그런데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의 자녀들은요 사사기에 들어오면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 됩니다. 최고의 지도자인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최고의 지도자고 최고의 신앙인인데 그의 자식들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제사장이 돼요. 대신에 아론은 동생보다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지만 제사장 가문으로서 세워지면서 그 자녀들이 만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돼요. 평생에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경험이에요. 모세는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경험하고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모세는 경험을 했어요. 아론도 경험을 했어요. 아론의 자녀들도 다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경험한 거예요. 근데 모세의 아들들은 나중에 훗날에 뒤늦게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자기 할아버지 이드로를 따라서 그때 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모세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자녀들은 그 광야를 같이 건넜어요. 그 출애굽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신앙은 1대 다수가 믿는 게 아니라 1대1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일 때 실제로 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너에게 오는 것이 더 유익하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영원토록 머무는 것보다 성령이 오시는 게 훨씬 너희한테 유리하다.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한 분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몇십 년, 몇백 년을 걸려도 다 못 만나요. 그리고 만나도 그냥 짧게 만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시간과 공간에 지배받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명에게 동시에 같은 성령이 그의 인격에 따라 같이 만나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우리 어머니의 성령님을 받기 원합니다. 저는 저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 그 목사님의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성령님이 나와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냥 나와가지고 흉내만 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믿었는데 뭐 난 괜찮겠지. 우리 어머니가 믿었는데 뭐 나도 뭐 그냥 괜찮겠지. 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괜찮아. 아니, 교회를 다녀도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걸로 안 돼요. 믿어야 돼요. 그냥 믿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지배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인인 거예요. 그래야 크리스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 왜 믿을 때에 자꾸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봐요. 성령을 받았어야지 믿음이 유지가 된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지배하셔야 믿음이 유지가 돼요. 성령이 없으면 믿음이 유지가 안 돼요. 억지로 하게 돼요. 억지로. 일시적으로 하게 되고 그냥 감정으로 불타올랐을 때만 하게 되고 감정 꺼지면은 내가 언제 예수 믿었냐는 식으로 살게 되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구하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중요한 건 성령님은 나의 성령님으로 오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성령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